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사람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며 참된 자각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란 무엇이며 올바른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빕니다.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도는 더욱 애절하고 절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갈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기도란 삶의 자세이고 나의 본성을 돌아보는 자각의 시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의 뿌리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집착은 깊어지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마음이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절을 드렸으니 부처님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식의 응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약이 아닙니다. 기도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란 내 마음의 그릇을 씻고 탐욕을 줄이고 지혜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 없는 기도는 맹목이고 실천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을 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불안 속에 살았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제가 올곧이 살겠습니다. 그 삶의 향기가 우리 아이에게 닿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는 서약이다. 그렇기에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목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면 그 기도는 이미 번뇌에 물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은 곱고 행동은 부드럽다. 맑은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기도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게 해주십시오. 화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의 슬픔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그 다짐을 지켜보시고 그 삶을 따스히 비추십니다. 기도는 또한 기다림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의 수행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듯 기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은 마침내 삶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꿇은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집착을 넘어선 고요한 믿음이다.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바라되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욕심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를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말없이 빌어보는 것.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했는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수행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고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는 탐욕의 주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깊다고, 말이 많다고 기도가 깊은 것이 아니며 형식이 화려하다고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불교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봐,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믿음, 부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의 불성, 즉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무언가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올바르게 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이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부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을 자비로 대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이며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과 따뜻함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절을 올려야 한다거나 몇 번을 외워야만 효과가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다. 한 번의 합장에도 진심이 담겼다면 그것은 수천 번의 절보다 더 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기도했으면 그를 위해 밥 한 끼를 지어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 눈물 흘렸다면 그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삶 전체가 도량이며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자 기도입니다. 조용히 청소를 하면서도 이 공간을 맑히듯 내 마음도 맑아지게 하고 바란다면 그 순간이 곧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줄 때 이 음식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기를 바라며 지었다면 그 모든 과정이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삶의 태도이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감사합니다. 숨을 내쉴 때 비워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삶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고 나의 하루를 자비와 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줄이고 나의 고통을 바라보며 내가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둘째,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누군가의 병이 낫기를,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닿기를 바라는 기도. 셋째,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인연이 화합하기를, 이 세상이 고요하고 지혜롭게 흐르기를 바라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수행자가 됩니다.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세상을 향한 자비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울림은 조용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참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도 침묵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도 바라보며 참는 그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그 침묵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보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뿐 아니라 타인의 눈빛 속 슬픔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단지 말의 행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행위이자 업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되며 그 말이 곧 나의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기도는 말보다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의도가 바르면 기도는 조용히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탐욕과 분별에 물들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절과 연불을 올려도 그 기도는 업장을 더 짙게 만들 뿐입니다. 기도란 마음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탐욕이 보이면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가 보이면 분노를 씻어내며, 어리석음이 보이면 지혜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절차보다 내적인 진정성과 정직함에 뿌리를 둡니다. 기도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기도는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자주 화가 납니다. 이런 고백조차도 부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함이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나와 부처님의 연결, 나와 중생의 연결, 나와 진리의 연결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립된 존재에서 벗어나 전체와 이어진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겸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기적처럼 천천히 오지만 그 변화야말로 기도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맑은 마음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러니 기도란 결국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치유해 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결심입니다. 나는 오늘 이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를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바뀐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수행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수행 없는 기도는 허상이며 기도 없는 수행은 메마른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 삶의 방향을 매 순간 새롭게 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마라. 대신 지금 너의 마음을 살펴라. 그 마음이 바르다면 이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자주 간절함에 속습니다. 눈물 흘리고 절실히 외치고 그 모습이 곧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정말 간절한가? 아니면 두려운가? 진짜 기도는 간절함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옵니다.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길 위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이미 축복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로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기도가 탐욕에 물들면 그것은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집착의 언어가 됩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잘 되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걸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기도는 차라리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기도는 자비가 아니라 분별이고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교 속에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지극히 순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모양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으로 누군가를 밀쳐내고 있다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기도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심지어 한숨 하나에까지 깃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지금 마음을 맑히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눈이 바뀌면 세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과거는 이해로, 미래는 신뢰로, 현재는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는 곧 호흡입니다. 들숨마다 감사합니다. 날숨마다 비워냅니다. 기도는 곧 발걸음입니다. 걸을 때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기를. 기도는 곧 침묵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내면은 더욱 맑아지고 그 맑음이 삶의 모든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곧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보아라. 그 기도가 곧 너의 거울이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침 속에서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종소리처럼 멀리 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삭임처럼 조용히 마음을 울리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도가 나를 바꾸고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마음을 다잡고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으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햇볕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고 비처럼 고요한 성찰을 주면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기도란 그 씨앗을 잊지 않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실함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녹아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욕심을 줄이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짧은 마음의 고백이 곧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기도를 특별한 이로만 여기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간마다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조용히 행복하길 바라며 손끝에 온기를 담는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차를 한 잔 내릴 때 이 향기처럼 오늘 하루도 맑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란 타인을 위한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 앞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것, 그 사람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 모두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이 살아있는 행동이 곧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닌 다짐, 다짐이 아닌 실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기도가 끝난 뒤에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기도는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을 채워갈 때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기도가 삶과 하나가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이미 평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걸음에서 이미 맑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고요한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부족함도 나의 일부이다. 이 괴로움조차도 지나갈 인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기도는 고요한 미소를 품게 됩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나를 다독이는 일입니다.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괴로운가? 어디서 이 욕심이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깊은가?
누가 더 많은 절을 했는가? 그런 비교 속에서는 오히려 자만과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침묵과 같다. 소리가 크다고 멀리 퍼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맑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 됩니다. 매일을 맑게 살아내는 것,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다시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 실천 속에서 완성되는 기도, 그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맑게 만들고 이 세상을 자비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